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온유한 주님의 손길로 저희를 붙잡아 주사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음을 늘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빛이 나게 하옵소서. 안정된 영혼으로 모든 상황을 넉넉하게 받아들이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여유 있는 생각으로 폭넓게 이해하고 공감하게 하옵소서. 부드러운 손길로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게 하옵소서. 지혜로운 판단으로 악과 불의를 멀리하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오늘도 주님의 손길에 내어 맡깁니다. 가정에서 안정 취하시고 병원에서 치료와 재활을 위한 또 다른 치료의 과정들이 필요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부위부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함과 기쁨의 고백으로 충만히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모든 길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아프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능력을 공급받게 도와주셔서 아픈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복된 성도들, 복된 환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병상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상황들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자녀로 세상 속에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평생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복 있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마음껏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일거리, 만남, 또 직장 모든 상황들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분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하나가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셔서 공부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꿈과 열정을 갖고 도전하게 도와주시고 다음 단계를 계속 추구해가면서 살아갈 때에 이 공부 시간들이 복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임할 때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감당케 해주셔서 학업 시간을 통해서 마음이 다스려지게 하시고 새롭게 실력이 출중해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독립한 세대들의 마음속에도 열정과 꿈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일터를 오늘도 주 앞에 내어 맡깁니다. 성도들의 일터가 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일터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씩 순적하게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섬세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모자른 것을 넉넉히 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도와주시고 잘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잘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늘 주의 뜻에 합당한 복 있는 터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애쓸 때마다 귀한 결과가 생기게 도와주시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상황들, 모든 결과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일터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함께 하소서. 주님께서 거룩한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풍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기회를 통해서 한 발자국 더 진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지난번의 어려움이 오히려 극복되어서 더 풍성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결과들이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일할 때마다 늘 건강 지켜주시고 일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솜씨를 경험하며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소망과 기쁨이 있는 교회,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말씀에 깊이 침잠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를 발견하며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서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존의 신자들도 함께 해주셔서 주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거룩한 꿈이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기존 신자들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세상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더 깊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뿌리가 내려가게 하시고 외원이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모든 부분이 풍족해지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한 달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동행하면서 주 앞에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6편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편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 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네 번째이자 마무리 말씀 묵상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굉장히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늘 그랬듯이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께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100% 완벽하고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부족한 것이 있었지만,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출애굽기 34장에도 나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고백,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이 하나님, 이 고백은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백했던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긍휼과 위로를 베풀어 주셔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다윗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유추할 수 있는 그 배경을 좀 알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16절에서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은 다윗 자신을 말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떤 성경학자는 조금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게 되었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낳은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서 오래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솔로몬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 큰 잘못, 큰 허물을 저질렀습니다. 지었습니다. 라고 지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다윗의 회개 기도 내용이 시편 51편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또 다른 기도의 내용일 것이다. 일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해석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구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제가 이런 것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내가 된 밧세바, 그 밧세바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위로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나아가서 그녀가 낳은 아들까지도 구원해달라고, 그 솔로몬도 구원해달라고, 그를 사랑해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이 뭘 잘못했는지를 깊이 깨닫게 하셨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깊이 받아들이고 자신과 가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가족을 새롭게 일어설 수 있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몸이 아플 때 가장 고마운 사람은 옆에서 병간호해주는 사람입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쓸쓸합니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자리를 지켜주면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간호해주고 그리고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주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은 나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자초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만 외롭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있지만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외롭습니다. 이때 우리 곁에 한 분이 늘 지키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슬플 때, 어려울 때,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 떠나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면서 진정한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 1초도 떠나지 않으십니다.
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 늘 마음에 위로도 받고 외롭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무조건 두둔하고 이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한 점을 무조건 덮으면서 모르는 척하면서 위로를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회개한 후에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서 위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것을 고치게 하시면서 벗어날 수 있도록 뭔가 새롭게 내 영혼과 삶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본디 진실한 친구는 나의 부족함을 정중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성숙한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 원만한 관계로 세워질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독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진실한 친구이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추궁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신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있구나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계속 가면 낭떠러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때 옆에서 그 길이 맞아, 그 길로 가도 돼 이렇게 말해주면 지금 당장은 나에게 위로가 될 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거 가짜 위로입니다. 왜요? 결과가 비참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나에게 말해주면서 그 길이 아니야, 이 길이야 라고 말해주면 지금은 내가 조금 섭섭할 수 있습니다.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길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는 길이라면 그게 진짜 복받는 위로가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갈 때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징계를 받게 하소서. 이렇게 약간 저주 내지는 징계의 말을 예수님께 요청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꾸짖으십니다. 심하게 나무라셨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꾸짖으셨다라는 요 표현, 문장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 문장 난해주, 그러니까 여러 사본들에 의하면 조금 다른 내용들도 붙여져 있다. 그게 이제 난해주라는 뜻인데 그 붙여져 있는 내용, 그 난해주를 보면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인자는 사람을 멸망시키려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보충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멸망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무리 잘못해서 그가 잘못된 어떤 일을 당해도 그것은 결국 그를 살리기 위함이지 그를 넘어뜨리고 잘못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좀 확대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것은 제자들을 나무라시고 제자들이 못됐다, 너희들 왜 그러느냐 비난하시려고 꾸짖으신 게 아니라
제자들아, 너희는 저주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것을 추궁하면서 비판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 사람을 다시 세워줘야 된다. 다시 일으켜야 된다. 제자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올바른 방향을 가르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그 길이 옳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다시 새로운 길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를 저주하고 비난하고자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게 하기 위해서 방향을 계속 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목적 분명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잘못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면서 그 기회 속에서 내가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위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게 무조건 죄를 덮는 게 위로가 아니라 죄를 고백하게 하시면서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영혼으로 주시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된 그리고 부족한 판단과 생각과 행동을 할 때마다 깨우쳐 주옵소서. 온전한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로 날마다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잘못된 길을 옳다고 고집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면서 궁유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늘 쓰임받는 복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